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4.19 혁명에 대해서 다 잘 아실 텐데 1960년 4월 19일 당시 자유당 정권에 항거해서 시민들이 일어난 민주의거가 바로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이 다져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깐 이 4.19 혁명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해 2월 28일 날 대구에서 학생의거가 있었습니다. 대구의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해서 8개 고등학교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정부의 강압적인 그 정책에 항거를 하면서 228 학생의거를 일으켰는데 이게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15일에 유명한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이게 혁명에 이제 기름을 끼얹게 됩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미리 기표를 한 그런 표를 투표함에 미리 한 30% 정도 넣어놨어요. 30-40%를 투표함에 넣어놓고 그렇게 나중에 개표를 하니까 득표율이 90%가 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득표율을 낮춰서 발표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광주와 마산에서 또 시위가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이날 3월 15일에 마산시청 앞에서 학생과 시민 3,000여 명이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총기를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죽었고 80여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마산상고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 김주열 학생, 이 김주열은 눈에 체류탄을 맞고 사망했는데 경찰은 이 학생을 실종자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김주열의 어머니는 이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온 마산 시내를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그해 4월 11일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죽은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2차 마산의거가 일어났고 결국 불붙은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가 된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4.19 혁명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4.19 혁명은 이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고 따라서 개정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 4.19 혁명은 1979년 10월에 있었던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1987년 6월 10일에 있었던 60항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를 통해 오늘날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그 전환점 가운데는 크고 작은 혁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혁명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혁명 가운데 대표적인 혁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구교에서 심교로 옮겨가는
종교의 흐름, 그 틀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혁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의 암흑의 역사가 종결되고 새로운 빛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혁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이런 혁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어떤 큰 변화를 나타내거나 설명할 때 가죽 혁자가 들어가는, 이 가죽 혁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혁명, 이 혁명은 한자로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가죽 혁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개혁,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가 들어가죠. 혁신, 가죽 혁자의 새로운 신, 변혁, 변할 변자에 가죽 혁자. 어떤 큰 변화를 얘기할 때 이 가죽 혁자를 사용을 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뭔가 새롭게 완전히 바꾸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죽을 벗겨내는, 가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혁신이라는 말, 이건 가죽을 고친다는,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전의 가죽을 벗겨내고 새롭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온몸의 가죽을 벗겨내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뒤따릅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지라도 새로운 변혁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목숨을 걸고 바꾸는 일이 바로 혁명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죽을 바꾼다는 뜻이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혁명가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발전을 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인류의 역사가 혁명 가운데 큰 역사의 전환을 이루곤 했듯이 사람의 인생 여정 또한 어떤 큰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생애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애 전환이 있어야 인생의 질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전환, 생애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아픔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애 전환, 삶의 전환은 혁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혁명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삶의 전환을 통해서 그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실린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그 기사는 서울의 연세대학 대학에서 이제 대학교 페이스북이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그러면은 이 SNS, 이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거기에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연세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한 여학생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이제 신문에 기사화가 된 것입니다. 그 글의 제목을 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웃백에 갔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웃백은 뭡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자주 가는 그런 음식점, 스테이크 전문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에 이 연세대 의대에 합격한 이 여학생이 태어나서 처음 아웃백에 간 얘기를 올린 거예요. 이 여학생은 자기가 5살 되던 해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식당 일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엄마가 죽고, 아버지는 이제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위에 8살, 자기는 5살, 위에 언니가 8살짜리 언니가 있었는데, 아빠는 이 2딸을 데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아등바등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빠의 수입은 가족 세 식구가 굶지 않을 만큼의 그런 수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외식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유일하게 가족이 먹는 특별식이 1년에 한 번 새해가 되면 그 길거리에서 파는 8,000원에 2마리 파는, 2마리 주는 그 통닭, 그 통닭이 유일한 특별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한 친구 집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집에 벽에 곰팡이가 피지 않을 수도 있구나, 집안에 이렇게 과일을 놓고 먹을 수도 있구나, 집안에 미끄럼틀도 있을 수가 있네, 이걸 처음 알았다는 거죠. 이처럼 가난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언니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상고로 진학을 했고, 자기도 당연히 언니의 뒤를 따라서 상고에 진학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꿈도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학교 선생님이 너에게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너를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줄 것이다, 그런 희망적인 이제 선생님이 조언을 해준 거죠. 그 이후에 자기가 좀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더니 중학교 때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상고로 가지 않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크게 다치고 말았고, 더 이상 이제 자기는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때 자기도 학교를 관두고 이제 직업전선으로 가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올 테니까 너는 공부에 좀 집중을 해라, 우리 한번 개천에서 용 한번 놔보자, 그러면서 그 두 자매가 서로 붙들고 그렇게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언니가 이렇게 조금씩 보태주는 돈으로 이 인터넷 수강권을 사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또 나라에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그 돈을 가지고 겨우 문제집 몇 권 사서 그렇게 문제집을 풀고, 정말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죽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은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대입 금년에 지난번 수능고사죠. 수능고사에 400점 만점에 396점을 받게 됩니다. 2점짜리 2개를 틀렸대요. 그래서 연세대학 의대에 정시로 합격을 하게 되었다. 그 수기를 이제 거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가외를 해가지고 석 달 동안 밀린 월세 300만 원을 갚고, 이제 4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언니하고 아빠한테 200만 원씩 그렇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 이 아버지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아웃백이라는 그 외식점에 가게 된 거죠. 거기서 4인 랍스터 세트를 시켰대요. 저는 4인 랍스터 세트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랍스터가 나오는, 세 사람이 4인을 시켰으니까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정말 배가 부르게,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실컷 먹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배가 찢어지게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글을 올렸는가? 인생의 한 줄기 빛이 열린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행복해 보였다. 그런 글인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고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학생은 정말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표현대로 죽을 만큼 노력을 더함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거죠. 생의 전환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여학생은 아마 또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의 노력이 인생 여정의 큰 전환점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혁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인생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삶의 전환이 아니라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새로운 변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혁명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사회 아래쪽에 있다가 위층으로 이동하는 계층 이동 정도가 아니라 삶의 틀, 내 삶의 틀,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의 역사관 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인생혁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혁명은 내 자신의 생각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타력적인 사건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생의 혁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이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이 뭔가? 하나는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는 벗으라, 또 하나는 입으라. 벗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먼저 벗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먼저 옛사람을 벗으라. 이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씀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으라는 거죠. 여기서 벗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디테미입니다. 이것은요, 그저 옷을 벗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벗으라는 겁니다. 사람을 벗어라. 이 아포디테미라는 말은 여기서 아포라는 이 전치사인데요, 이 말은 떼어낸다는 거예요. 벗겨낸다는 것입니다. 디테미, 이 디테미라는 것은 옷을 벗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내는 것. 그런데 이 디테미라는 말은요, 벗어낸다는 뜻도 있지만은 목숨을 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디테미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 옷을 벗을 때 디테미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말할 때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그 사건이 13장이 그 사건을 말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내어놓고 못한다? 벗겨낸다는 거예요. 떼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혁명이죠. 혁명이라는 말이
목숨을 내어놓고 가죽을 벗겨내는, 이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한 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벗겨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벗겨내야 되는가? 옛사람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을 벗겨내는데 이게 그저 옷을 벗듯이 간단한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혁명은 마치 가죽을 벗겨내듯이 아주 처절한 고통이 뒤따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힘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내 가죽을 벗겨낼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혁명은 자력 사건이 아니라 타력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그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가운데 있는 영적 무지함,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영적 무감각을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엄청난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떼어내고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합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 옷이 무슨 옷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 이 옷이 자신들의 부끄러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 이파리로 만든 옷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게 되고 으스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부끄러움을, 그 죄와 허물을, 결국 그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고 덮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가죽 옷이다. 그런데 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으려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희생이죠. 고통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이 피 흘림의 고통이 있어야만 가죽을 벗길 수가 있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피 흘림의 고통을 통해 그들의 죄와 허물의 가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죽옷 사건,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이것은 또 무언가를 예표하는 사건인데, 그럼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입니까? 바로 이 가죽옷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게 창세기의 가죽옷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혁명이요 최고의 혁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의 혁명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죽음의 옛사람을 벗고 부활의 새 사람을 입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처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입었는데, 이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새 사람의 삶에 가장 그 삶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인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이, 내 인생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혁명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혁명 또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옛 모습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혁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은 단 이례적으로 끝난 혁명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루어지는 혁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인생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나의 옛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못난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허망한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거짓된 생각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는 미움과 분노와 온갖 악한 생각들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혁명입니다. 그처럼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가죽을 모두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죽옷을 우리가 입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인생 혁명, 거룩한 믿음의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함께하며 또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가운데 놀라운 인생 혁명, 믿음의 혁명을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자아가 못 박히고 허망한 욕심이 못 박히고 거짓된 생각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혁명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의 옛사람의 추한 모습은 다 벗겨버리고 벗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믿음의 혁명, 인생 혁명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항서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인생 혁명 가운데 지금 저희들 앞을 가로막는 정말 암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